안녕하세요. 제가 어제까지 어디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어서 우리 한국에서 샬롬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왜 욕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샬롬 인사하는데 손뼉 소리가 나지 않으면 샬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따라 잘 하시는 걸로 봐서는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은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김승윤 목사님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함께 예배를 드려보는 건 또 처음인데 또 많은 감동이 또 예배 시작 전부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단은요 딱 40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회 문화 이렇게 문학제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생연합회 그 당시에 그때 계셨던 목사님 계실 때 여기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옥동중앙교회가 개척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1호 신자였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군목으로 가시기 전에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광교회하고 옥동중앙교회는 그때부터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울산 출신으로 울산에 와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전국으로 다니지만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를 거의 못 와봤습니다. 거의 전라도 쪽에 우리 교단교회가 많다 보니까 많이 갔던 적이 있었었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우리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석박사를 쭉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연속해서 살았던 것은 한 1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예루살렘 한인교회, 저희 성결교단 교회 유럽 직할 지방의 소속입니다만 그게 담임 목회도 했었고, 돌아와서는 이제 서울신대에서 강의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우리 울산의 성결교회 뿌리와 같은 우리 성광교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2절에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유대 절기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년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신년입니다. 이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온 거리에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요시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에스라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성경학자인 저는 궁금했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는 학사라고 하는 직업 앞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오게 해야 하는데 성전 밖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니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중에 보면 특별히 3절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안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있지만 모든 여성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성들까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알아들을 만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만 13세 남자아이들은 바른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만 12세 13세 때
남자와 여자애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만 12세, 13세 모든 남자, 여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전 밖에서 모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무엇을 하였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5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돌아온 해에 성전을 못 짓죠. 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왜 성전 짓지 않느냐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18해가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해가 주전 538년이면 18해가 지났으면 520년입니다. 성전을 4년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을 때는 주전 516년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무너졌던 성전이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그렇다면 몇 년이 있었다는 말이죠? 70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가 역시 궁금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7째 달 10번째 날 10일이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예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들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7째 날 첫날부터 대속죄일 날까지 9일 동안 특별히 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자신과 불편했던 사람들을 다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면서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미안한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 화해되지 않으면 10번째 날 대속죄일에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하루부터 열흘째까지는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날에 성경을 읽었다. 다시 여러분들 보면 성전 제사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도 이 민족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조차도 올 수도 없었고 오더라도 성전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1장부터 53장까지를 다 읽다 보면 장로들이 제사장 에스겔을 찾아와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겔서 곳곳에 나옵니다. 14장, 17장, 20장, 21장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랍비를 만들어내는 학교를 탈무드 학교라고 그러는데 탈무드 스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시바라고 말합니다. 그 예시바가 뜻이 뭐냐면 앉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게 나와서 장로들이 영어로 do something, 지금 우리에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곳도 없고 제사 드릴 사람들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에게 찾아와 모였다 랄 때 모였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크네세트, 모이는 집을 베이트아 크네세트, 즉 회당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오늘날 제 지도교수도 랍비였습니다만 모든 오늘날의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모세 오경, 성전이 있었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읽어줬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성경을 해서 기록된 성경이 있어도 이것을 한 권으로 모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늘날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완전히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 따로따로 있다가 모두가 다 하나로 모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전이 없을 때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원래 직업이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학사라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참관해야 되는 곳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읽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성전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쓰고 읽기 시작했던 거죠.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원래 이 중요한 전통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읽을 수 있답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다니엘은 지금 우리는 성전이 없어진 지금 우리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 몇 번? 3번을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생겼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시장 바닥에 장사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갈 수 없을 때는 어느 가게에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걸어놓고 그곳을 향하여 몸을 흔들면서 기도한답니다. 하루에 몇 번? 3번.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이스라엘에 오시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열정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는 있었는데 왜 없었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또 파괴가 되죠. 로마에서 파괴된 주후 70년에 파괴된 성전은 지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딱 3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지난 3년 동안 카메라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없어요. 저기 있나? 제 앞에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만들어서 볼 때는 나중에는 그게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줌이라고 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권사님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어찌할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니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 소망을 갖고 기다렸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을 때 성경으로 살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거죠. 그런데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교회는 온라인 신자가 100명이나 늘었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 있는데 온라인 신자가 100명인데 온라인으로도 11조를 하신대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도 한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친구는 결단을 내리더군요. 모든 온라인 방송을 스탑하더라고요. 예배당으로 오시라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격려하시더라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심하게는 50%가 사라지고 적게는 30%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특별히 신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즈음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이요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기억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란을 방문하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다, 저 같으면요 하란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
너무 살기 좋아요. 하늘 앞에 유유히 흐르는 엄청난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보면서 저 강을 건널까 말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가나안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대 아카드의 뜻에 따르면 놀랍게도 떠돌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떠돌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잖아요. 건넌 것 때문에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이름이 하나 붙여지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비록 떠돌이의 땅으로 가지만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쳐질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강을 건너게 하셨기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믿고 떠난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건넜지 않습니까? 건너서 그 땅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도착했으면 뭔가가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떠돌아다니게 하십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아이에서 남방으로, 심지어는 애굽 땅으로 몹쓸 일까지 당하는데, 그리고 돌아오더라도 다시 베델에, 그리고 브엘셔바에,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장사되냐면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원망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에 모일 수는 없어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는 없어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낭독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성경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무려 50년을 버텨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시점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아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 먼 곳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요, 돌아가더라도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를 설득해서 느헤미야는 내가 총독으로 가겠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학사로서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예배당이 있는데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에스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다 모이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했던 그들은 예배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절을 기억했던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통곡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며 통곡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40년 바벨론 포로, 50년 바벨론 포로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때부터 이들은 말씀으로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나니 여기에 동사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요 세 가지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되었고 지금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인 탈무드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해석하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바로 후대의 랍비 제도를 정착시킨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가 다 울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어떻게 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서 예배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이다. 예배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이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바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가다, 먹고, 그리고 마셨다, 나누어졌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이 기쁨과 행복의 소리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또 한 번 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예언했던 실현이 그 일이 실현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혹시 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의 랜드마크가 콜로세움이죠. 그리고 개선문입니다. 포로 로마노 로마 광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콜로세움 5만 5천 명이 앉는 콜로세움, 오늘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 그 프리미어리그의 여러분 축구 경기장 6만 명, 7만 명, 8만 명이 앉는다는 거 콜로세움을 그대로 똑같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콜로세움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누가 세운 거 아십니까? 바로 티투스가 데려갔던 유대 노예 10만 명을 데리고 만든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을 나와서 포로 로마노 광장에 가다 보면 티투스 장군이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유대 반란을 진압했다는, 그 승리했다는 이유로 개선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개선문을 들여다보면 뭐가 새겨져 있냐면 놀랍게도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7 촛대 메노라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성전이 파괴당하고 이제는 옛날 바벨론과 또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엘리트들만 잡아갔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뒀거든요. 이번 로마는 아예 로마 전체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팔레스티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이 내려오는 거죠. 갈등의 씨앗이
2000년 전 그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엘리나 카피톨리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누구도 한 사람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미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 성경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39권이죠. 이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 바깥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외경이라고 합니다. 더 멀리 간 걸 뭐라고 그러죠? 위경이라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 이 기준이 만들어진 줄 아세요? 바로 AD 90년.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한 50km 떨어진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에 사내들인이 다시 모이면서 우리는 잃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쓰고 읽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처럼 바로 AD 90년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합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성경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전에 오든 바깥에 있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2023년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토라 하는데 토라의 뜻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동사 슈트라는 뜻입니다.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날아가도록, 제대로 날아가도록, 그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날아가도록 한다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 맞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는 이 마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올해 한 해는 성경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주일 하루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라왔을 때 성경에 보니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 바로 주일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며,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니 울며 웃으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모든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라, 말씀으로 살아내자,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부흥을 이룬다 할지라도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논리가 더 커집니다. 성경보다도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간 기도 모임 하신 것은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요. 저에게는요, 저 울산 옥동 중앙교회가 간증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계시던데, 저희 아버지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울산 바닥에 대단한 술꾼이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파출소 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울산 곳곳에 있는 파출소는 저를 다 압니다.
아버지 데려가라. 아버지 데려가라. 저는 눈물로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마다 눈물이 늘 나죠. 저 신학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그때 우리 여기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정삼열 목사님이란 분이셔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진산아, 네가 신학대학을 가면 아버지 교회가 올 것 같다. 아니, 술 끊을 것 같다. 그 말 듣고 저 신학대학 갔습니다. 갔는데도 여전히 술 드시는 거예요. 파출소 가는 데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파출소를 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 왔다. 저는 우리 아버지 혹시 방송 그 예배 끝났으니까 보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우리 아들 왔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왔다. 우리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니까. 그거 하나 변한 건 맞아요. 인정을 하시니까. 근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워낙 노래를 좋아하세요.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그 노래가, 술 먹고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는데, 고급탈 로타리, 여러분 유명한,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작정하고 늘 그 짓 하던 데 가셔서 보면대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당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술 먹고 부수고 들어놓고 별짓 다 하셨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제 아버지가요, 완전히 변해돼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단 한 번도 새벽기도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목사가 됐고, 제 여동생도 선교사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는데, 우리가 지금 늘 예배를 드려요.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설이 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삼 목사 사회와 축도를 맡습니다. 기도 김진영 목사, 설교 김길환 장로. 우리 아버지가 늘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왜 설교를 잘하신 줄 아세요? 회개를 참 잘하세요. 요즘 울산 저도 너무 잘 알죠. 지금도 뭐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옛날에 공장이 한참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성광교회는 모교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울산에 많은 성결교회들이 들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울산에 처음으로 성결교회에서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됐던 거죠. 그때는 누가 성결교회를 모를 때였죠. 그때 저는 늘 우리 교회 자랑보다 성광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컸으니까, 제일 활동이 많았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랬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지금 저희 집에 서울에 계시는데 암 때문에 지금 투병하고 계세요. 울산 가서 성광교회 간다니까. 어느 권사님이 계실 텐데 이름을 말씀드리지 기억은 못하겠고, 아이고 오늘 말씀 잘 전하세요, 기도해 갈게요 이래요. 우리 어머니도 성광교회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교회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오늘 통회하는 심정으로 신년 벽두개 성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서자. 이 교회가, 성전이 성경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또 무너진다. 또 무너진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내자.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이 한 해가 시작된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특별히 저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말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2023년도 이 한 해를 나는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한 해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